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그날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오전 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3시가 됩니다.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낮 12시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여 보냈고 또 그렇게 오후 3시에도 가서 또 그렇게 해서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시간쯤 더 있다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일을 마치게 되는데 이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계산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면서 그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지급을 한 거지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는 오전 6시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계산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계산법은 없죠. 요즘은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다 있어서 그 근로계약서 안에 보면 시간까지 다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 일을 시키고 또 돈을 주고 시간에서 빠지면 또 그만큼 또 수당에서 또 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항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애초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니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받았으면 됐잖아. 내가 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이거.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우리나라 말로 엿장수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웬 상관이냐.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다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20장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재물이 많던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19장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부에는 제가 주부에 있습니까? 예, 있네요. 없다. 27장 성경보고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네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다 던지지 못해서 돌아갔는데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이런 질문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런 당시의 그런 그 종교관, 보상주의, 공로주의, 제가 주부에 적어놨죠. 여기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거의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종종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걸 주제로 가지고 자기들이 토론을 벌였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그 이야기 19장의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28절, 29절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29절 거기 2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예수님의 대답 중에 중요한 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절입니다. 19장 30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추가로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 던지지 못했지만 나는 배와 금을 다 던졌다. 친구도 던지고 가족도 다 내던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그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다 던졌으니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답 28절, 29절, 30절에 이 대답을 하신 그 요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우월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런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잘났다고 지금 폼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루게 될 이 포도원 품꾼부유 20장의 이 비유인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여러분 16절에도 20장 16절에도 보세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만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봉사의 시간,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일의 분량,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정의 기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이것이 그가 주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눈으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째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터에서 빌빌거리면서 놀고 있는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1시간 동안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노동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노동에 주어진 기회를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하면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온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지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정의 노동의 기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오랫도록 지체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신실하게 일하게 되어진다면 그의 상급은 너의 상급만큼이나 클 것이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에 헷갈리시면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도시에서 우리로 치면 저 서울의 수도권의 강남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한 그 일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평생 도시 구경 한번 못한 사람이
저 시골에 박혀서 평생 수고한 것이 아들 둘 키워낸 것밖에 한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 장에 산골에 가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 산골 오지에 시집 와서 사시는 예수님들 중에서 거창 업 소재지에 가면 거창 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 와서 그 가복면 산골에 들어와서 아이가 벌써 20몇 살 대학에 다니는데 시집 온 이후로 거창 읍내에 나가보지 않은 여집사님들이 계세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그 촌에 들어박혀서 눈만 뜨면 농사짓고 저녁밥 먹다가 지쳐서 숟가락 들고 조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와서 또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평일 일하고. 제가 아는 모 집사님, 참 훌륭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인데 훌륭하게 잘 키워내서 대학 보내고 지금 잘 살고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직책이나 이 여집사님은 서리집사였습니다. 만일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강남에서 크게 주의 일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이들이 가진 어떤 직책이나 이들이 수행한 일의 분량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분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 탁월한 실력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으로 분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행했던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다른 기회를 부여받은 것 때문에 좀 특별하게 일을 크게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커다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의 기회를 신실한 땀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엮어나간다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주제 또 하나 넣어갑니다. 그 주부에 보면 제가 주제가 단락이 바뀔 때는 별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실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것. 본문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의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에 설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 시대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날품팔이 하면서 그 아침에 막 가가지고 그 집 와서 막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막 마당 쓸어주고 하루 종일 일해주고 품팔아서 옛날에 어머니들 와서 또 아이들 밥 먹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날품팔이 하는 고대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겨우 풀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힐렐이라는 유명한 학자 아시죠? 그 당시에. 이 힐렐이라는 이 유명한 어르신께서도 그날 하루 날품팔이 할 일거리가 없어서 어떤 날은 굶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뭐든지 일거리만 있으면 감지덕지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시의 부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었고, 별일도 아닌데 그냥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당 조금 손바닥만한 마당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설면 되는데 너 와서 마당 좀 썰어. 그러고 한 입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루에 품삯을 주면서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이 타고 가다가 그냥 야, 너 이 낙이 이 줄이나 좀 잡고 가. 그러고 이제 품삯을 일당을 주는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돈 많은 부자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만약에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내가 내 포도원에 오늘 일을 이만큼 해서 오늘 일을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 다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다 불러 모아서 해야 돼. 굳이 오후에 몇 번씩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침에 한꺼번에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교회 일 많이 한 사람들, 일거리 찾지 못해서 장터에서 빌빌거리며 놀던 때를 생각하고 그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삯을 받아가면 됩니다. 주인의 계산법이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꾸할 하등의 이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포도원에 나 일 이렇게 하라고 나 데리고 가주지 않으면 나는 일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더 요구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오래 일한 사람, 주중 40시간 일하고 또 밤에 일 더 하고 뭐 일하고 또 크게 또 일을 많이 해서 또 이렇게 업체들마다 또 성과급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나 능력의 원칙은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지배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으시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놈들 불러 모아가지고 일 시켜가지고 내가 포도원에 엄청나게 지금 막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해가지고 막 그 수확을 해서 내가 돈 많이 벌 것이다. 하나님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던 그 시절, 그래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빌빌거리며 있던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을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밑에 제가 그 몇 가지 뭐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 잘 보십시오.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공로주의적 신앙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이 교회 3분의 2는 내가 다 한 거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교회 평생 다녔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을 목회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없었으면 안 됐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먼저 내 뜻대로 이 교회에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 우쭐대는 사람,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을 깔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깔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남을 깔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두 번째는 남을 깔보게 되어지니 결국 차별이 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심하다는 것은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하는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5시에도 가서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한 대려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 성품 안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갔을 때입니까? 얼굴에 도끼가 있다는 말을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왜 얼굴에 도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얼굴에 도끼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에 만일에 도끼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도 도끼 있는 분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품성이 없습니까? 결국 돌아가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고 여건을 허락해 줘도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 그랬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이 자료 저 자료 쭉 찾아보니까 당시에 여관의 하룻밤 요금이 그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관 하룻밤 자는 거 20번 잘 수 있으면 이제 한 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뭐 지금 거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 여관의 하룻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래 치면 이 한 데나리온은 제법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취업적 제한, 주인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 종일 장대에서 빌빌 놀고 있어야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하루 종일 있다 치더라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는 것은 대단한 혜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후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왜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느냐, 이거 나한테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네 번째는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래 좋은 것 주시나? 은혜를 모르면 늘 이런 생각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깊어지면 남을 향한 정오심을 갖게 되어지고, 얼마 전에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시야가 달라지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시야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이게 보이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도를 깨달았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이죠. 거기에 빗대서 설명한다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 이깁니다. 도를 터득한 수준이 신앙의 고수가 이 사람입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이게 도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얻은 제 결론입니다. 이 정도 되면 도를 터득한 거예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누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죠.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도 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온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있는 것이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행복인 것이죠. 이런 분은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런 분들은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신경 쓸 만해도 많은데 남의 일에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14절에 보시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는 거 받아서 가라. 왜 남의 일 참견하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중요한데 그게 뭐가 있죠? 모든 품꾼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것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은혜를 알았습니다. 영안에 20박을 할 수 있는 돈을 오늘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막 받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성경 많이 읽어라. 십자가만 모르면 된다. 성경 많이 읽어라. 십자가 모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십자가를 모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철저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맞죠? 일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힐렐이라는 그 대단한 그 학문하신 그분도 어떨 때는 하루 일거리가 없어서 밥을 굶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한 데나리온은 엄청난 일당을 지불하시면서 주인이 사람을 부른 것은 철저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온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늦게 와도 받아줍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받아줍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했던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받아주십니다. 16명을 도끼로 살해했던 그 김대두였습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죽게로 올 때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그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에 차별이 없으니까 은혜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전무사에게 주는 은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퍼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퍼부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을 동등하게 다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은 친히 장터에 나가셔서 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다니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러 다니셔서 다 붙잡고 온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시더니 간에. 어찌하든지 좀 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 그러므로 좀 늦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땀을 흘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면서 10분 기회를 활용한다면 먼저 들어간 자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시 아침 6시에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인데 오후 5시에 들어온 나도 몇 데나리온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보다 덜 사랑받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의 기회를 잘 활용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고 또 이제 수치적으로 하루 여간 숙박비의 20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부에 제가 적어놨는데 맨 밑에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풍요로움이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급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그런 생각을 같이 청년의 시간에 나눈 적이 있어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다 받아주네. 그때 가서 열심히 믿어도 전혀 상급의 차별이 없네. 그런 이왕이면 좀 천천히 들어가자. 5, 5시까지 막 그냥 막 이 전문 용어로 땡땡이 치고 어슬렁거리면서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뭐 그때 들어가도 되겠네. 회개하면 다 받아준다 했으니까 회개도 잘 써먹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들어온 이 품꾼, 이제 5시에 들어온 제일 늦게 들어온 이 사람. 이 1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주님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그 사람이 경험하면서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었더라면 나도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구나. 지난날 낭비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너무 아까웠지 않겠습니까? 나 좀 빨리 알았으면. 이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이 귀한 세월들을 다 보냈구나. 그런 아쉬움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다 나와 있지만 이런 거하고 또 상관없이 우리 내면에 아직 좀 더 농땡이 치고 아직 좀 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직까지 좀 내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한판에 내가 진심으로 한번 회개하고 죽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 어둠의 자식들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게 되어지는 그 아쉬움, 그 아픔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좀 했던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는 것들, 우리가 뭐 좀 봉사 좀 많이 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 갖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의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성실하게 이 짧은 인생의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야 할 것입니다. 골백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늘 기본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잘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풍성함의 주님의 이 자비와 이 주님의 긍휼함,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자식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요. 또 영혼의 세계에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자, 제가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노. 헤아릴 수 없는 좋은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늘 우리 부르는 찬송인데 거기 4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4절 가사 둘째 줄에 보니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뭐라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그랬습니다. 더 지체 말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적용해 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온 공동체가 즐거워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고, 그래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깔보고 업신여기며 우울감과 자만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알아. 내가 놀고 있던 너를 불러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생명의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이 은혜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정확하게 바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공동의 생활이 즐거우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서로를 위로하며 정말로 진정한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공체로서 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여 깨달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는 없어. 살아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한번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감격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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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그 치료의 강선으로, 주여 그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진히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5시에까지 비를 그리며 놀고 있는 나를 불러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살아 우리 교우들 한 영혼도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여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로 서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 은혜에 그래서 감격하며 서로를 존귀히 대하며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향한 자긍심에 불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으로 또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시고 또 우리를 채찍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오랫도록 신앙생활했고 오랫도록 주의 나라와 교회를 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나 스스로 우울감에 빠졌어.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내면의 신앙을 게을리하고 혹 옆의 지체들을 깔보면서 내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심령들을 돌아보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들을 돌아보고 오늘의 말씀들을 잘 새기는 시간, 더 겸손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옆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씨앗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풍성함의 은혜를 온몸으로 평생 만끽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험악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주셨던 그 음성, 오후 5시까지 비빌거리며 놀고 있던 자를
찾아가셨어.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 우리 지체들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들이 주의 이 귀한 풍성함의 세계들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달란트라니 이 한 때는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억하는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풍요롭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를 엄습하고 있던 이 모든 불편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생명의 은혜들을 온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교회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어려운 시대들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바로 알고 그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가운데 떨어진 주님의 영광을 다시 높여 올려드립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영광받는 존재로 서갈 수 있도록 한번 인도해 주시고 이래 우리 거루터기 신앙공동체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간격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간격과 기쁨을 서로 함께 누리며 즐기며 어깨동무를 안고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로 분명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세울 것은 세워주셔서 풍성한 초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형편들 처한 처지와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만져주셨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알게 하시며 교만한 자는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수고하며 마음을 다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바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출타한 교우들 기억하시고 그곳에 처한 상황들 속에 은혜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며 허락하신 이 남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실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